제가 21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한 3월, 4월 정도가 되면 진지 공사를 하거든요. 산에 있었던 그 진지들이 겨울이 지나면서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저는 이등병이라서 고참들이 이렇게 흙을 퍼주면 그것을 마대자루에 이렇게 닮아서 이렇게 나르는 그 일들을 했거든요. 계속 공부만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 단순 노동,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힘을 쓰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그때 너무 더워서 마음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한 잔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산속에서 뭐 커피를 구할 방법도 없지만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은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 교회 그 군종병이 그 병사들 위로하고 싶다고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커피 믹스 거기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초코파이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이런 기도까지 응답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그게 우연이지,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가끔은 기도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랜 동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들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은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진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그 사건도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 거죠. 남편 전도하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놔버린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처의 실패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도전을 했다가 상처받고 실패하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안주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한 채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고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미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태양이 비추는 각도를 절묘하게 계산해서 만들었던 문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비추게 되면 그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가면 셀카를 찍잖아요. 셀카 찍으면 정말 잘 나오는 장소예요. 포토존과 같은 그런 장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던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봄과 같은 그런 새싹과 같은 희망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장소가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희망과 인생의 소망을 품어야 할 그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 앞에서 안진뱅이는 하루를 버티기 위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에 나아오지만 그 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안진뱅이는 미문 앞에 앉아서 정말 자유스럽게 그 아름다운 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외면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도 미문 앞에서 나도 언젠가는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 40년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자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은 오히려 상처의 실패로 실망의 상처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만 그래도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저 일상의 익숙함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익숙함 가운데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소망을 외면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와 그렇게 큰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기도는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그런가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나 평안한 일상의 여유로움인가요? 저는 영적인 익숙함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안주하고 있구나 싶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집중하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 정말로 마음에 품었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로 희망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기적은 저처럼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잖아요. 사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중에서 누구든 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 빠르거나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죠.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실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야, 너는 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 역시 너의 인생을 기도로 열어가야 한단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 기도보다 말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요한의 입술은 기도의 간구보다는 분노와 비난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빨랐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죠. 말이 빨랐던 요한이 그 입술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사실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 너무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하면 상황이 좀 쫙 변해야 되고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서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막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쳤을 때 친한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흉보고 욕하면 재밌잖아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 욕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는 이 가슴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뻥 뚫린 것 같았는데 그 대화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더 큰 공허함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속도를 낸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빠르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비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주님의 비전의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엇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힘과 능력을 다 소모해 놓고 오히려 주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행동이 빨랐고 말이 빨랐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에는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열심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은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빠르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 내 계획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계획을 세우면 내가 만드는 세상을 경험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믿음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요.
3월 달에 이제 야구가 개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계 방송을 이렇게 챙겨 보는데요. 보통 프로야구가 평일에는 그 야간 경기를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오후 6시에 시작해서 8시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사이지만 순간 갈등이 됩니다. 이거 야구 봐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야구를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때때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야구 경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있어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겐 빠른 행동이었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쓸 수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초대하지도 않고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플랜을 다 만들어버리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느려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가장 빠른 영적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성향이 정말 다르거든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불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좀 더 섬세하고 예술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둘 사이에 정말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늘 그 마음이 앞서가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단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주님, 제가 언제 죽습니까? 제가 몇 살 때 죽나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런 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딱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저는 순교해도 괜찮은데 요한은 언제 죽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삽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미움에 둘러싸이고 질투에 둘러싸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옛날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신이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대요.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는 100만 원을 주지만 내가 싫어하는 원수에게는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20평짜리 아파트를 주면 원수에게는 40평짜리 아파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뭘 달라고 기도했대요? 자신의 눈 하나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원수가 이런 거죠. 왜 주님께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마음에 원망을 품고 살아가면 원수를 품고 사느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도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견제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상의를 하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서로의 다름이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 역시 결혼을 하고 나서요, 아내와 저의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저랑 제 아내의 성향이 정반대예요. 저는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리가 피곤해요. 그냥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지금 오늘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 인생의 행복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빡빡하게 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이마트에서 1시간 동안 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차에 딱 올라탔는데 꼭 그때서 여보 나 뭐 하나 빠뜨렸다,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 마음에 그냥 짜증이 팍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한 두어 번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보, 앞으로 나랑 같이 마트 가서 장 보려면 쇼핑 리스트 꼭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 목록을 쓰는 게 제 아내의 성향과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것으로 요구하니까 나름대로 저를 배려한다고 그걸 쓰거든요. 그런데 목록을 작성해도 소용이 없어요. 써놓고 안 가지고 오거든요. 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가정이 제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기계적이고 계산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사랑임을 제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믿음의 배필을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목장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져 있으면 자꾸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의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같은 목장 공동체로 묶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여전히 가슴 떨리는 설레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겐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것이 꼭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용기의 문제이고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죠. 이 당시에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특유의 용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뭐가 변하게 되어지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지금 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상황, 현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화되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데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살쾡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아주 죽일 것 같은 매서운 눈빛으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쳐다보기 시작하죠.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땅 밑을 딱 봤는데 그 살쾡이의 살기 어린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눈빛 가운데 다람쥐가 점점 빨려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살쾡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포의 마음이, 생각들이 다람쥐의 심령, 다람쥐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실제로 다람쥐의 다리가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나무 위에서 떨어져 살쾡이의 한 끼 식사가 되어버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쓸데없는 공상과 염려로 허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함께 성전에 올라오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픔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줄 거란다. 우리는 단세 특세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그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전부 해결될지 그렇지 않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은 결국 우리의 문제의 돌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영적인 쥐렛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 사람 대신 아픈 만큼 병들어 있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아픈 만큼 상하고 깨진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되지 않던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픈 만큼 성숙할 뿐만 아니라 아픈 만큼 강건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가 두렵고 경제적인 것이 두렵고 나의 건강이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두렵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두렵고 나의 과거가 두렵고 나의 오늘이 참 두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용기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넘어서고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 모든 악조건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